요즘 뭐 탈원전 정책으로 나라가 시끄러운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원전은 값싸고 환경 오염도 거의 없고 반영구적인 에너지인데 이게 잘 다스리면 괜찮은데 관리가 잘못되면 이거 뭐 빼도 박도 못할 정도로 대재앙으로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방사능 누출 사고가 난다든지 아니면 폭격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일본의 그 쓰나미처럼 그냥 생각지도 못한 재해로 어려움을 당하면은 이건 뭐 무시무시한 위험한 무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전을 지을 때 지질 조사부터 해서 그리고 뭐 벽 두께 모든 거 이중 삼중으로 안전 장치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복잡한데 이게 전부 다 매뉴얼로 딱 되어 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조치를 하면 큰일 납니다. 모든 걸 매뉴얼화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이럴 때는 이렇게 대처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대처하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매뉴얼대로 조치를 하도록 철저히 그 관리를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한 번의 실수도 용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원전보다 수십 배 위험한 게 뭐냐?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예배고 구약에서 말하는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 성전이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하냐면은 정말 원전보다 무시무시한 능력을 가지신 무한대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인간과 만나는 그 실존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잘 우리가 쓰기만 하면은 엄청난 축복,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고 무한대의 능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잘못 쓰게 되면은 세상에 그런 재앙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성전을 주시면서 그냥 안 주었습니다. 건물만 하나 또 지어놓고는 열심히 와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라 그렇게 하지 않고 매뉴얼을 딱 주었습니다. 그 매뉴얼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읽기 싫어하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뭐 똑같은 소리를 계속 반복해요. 소제는 어떻고 뭐 속건제는 속죄제는 어떻고 막 지겨워 죽습니다. 왜 그 지겨울 정도로 지루한 부분을 성경에서는 굳이 끝까지 기록을 합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레위기에 있는 그 매뉴얼대로 하나님께 와야 되는 것이고 매뉴얼대로 이 성경에서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축복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라도 잘못되면은 이거는 축복이 아니고 대재앙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전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거기서 일하는 제사장은 완전히 구별을 해놨습니다. 세상 직장도 가지 못하게 돼 있고 이거는 어느 누구도 넘보지 못하게 돼 있고 그리고 이 노하우가 쌓여야 되기 때문에 세습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가문 전체가 성전 하나만을 위해서 살도록 지파 자체를 분리를 시켜놔버렸습니다. 지파에서도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는 제사장 지파는 완전히 핵심 중에 핵심으로 해서 이것만 관리하도록.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너희들만 책임지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도 책임을 져주시고 이스라엘만 책임져 주는 게 아니고 세계 전체를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러니까 엄청난 사실은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이 본문을 이렇게 접근을 해야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은 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 돈을 밝히고 여자 밝히고 그렇게 해서 타락해 가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영원히 용서하지 않겠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다른 거는 넘어갈 수 있고 또 뭐 해결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이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이건 네 자신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고 이것은 모두를 죽이는 행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의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왜 생겼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엘리의 두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두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행실이 나쁘다. 우리는 행실이 나쁘다 이러면 성질이 못되고 정말 못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럼 뭐 행실 나쁜 사람은 어떻게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이 히브리어로 이제 벨리알이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너희들이 믿는 사람이 어떻게 벨리알과 짝할 수가 있겠는가? 거의 마귀와 같은 겁니다. 원래 뜻은 이제 쓸모없다, 가치없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쁘다 그리고 무익하다 이것을 이제 제일 잘 보여주는 구약 성경이 사무엘상 25장입니다. 25장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니까 그 무지막지한 나발이 나옵니다. 나발. 다윗이 참 힘들게 목장을 지키고 이렇게 했는데 좀 먹을 것을 달라고 양떼를 깎을 때 하니까 막 온갖 모욕을 다 주고 요즘 말이지 주인을 배반하고 말이지 그렇게 못된 짓 하는 그런 놈도 있다 말이지. 사실은 먹을 거 주기 싫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얼마나 다윗이 화가 났던지. 다윗이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다윗은 굉장히 잘 참는 사람인데 참지를 못하고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지금 막 씩씩거리면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때 그 부인 아비가일이 급히 다윗을 만나가지고 뭐라고 말하냐 하니까 내 남편은 불량한 사람입니다. 할 때 불량한 사람이라는 게 벨리알입니다. 그러니까 벨리알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 전혀 영적인 생각 자체가 없어요. 영적인 지각이 전혀 없습니다. 은혜도 모르고 내 이익에만 관심 가지고 있고 뭐 돈만 알고 그리고 뭐 은혜 베푼 자에게 뭐 그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온갖 모욕을 다 주고 창피를 다 줘서 영혼을 완전히 그냥 무너지게 하는 사람이 이 벨리알이고 나발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악하게 해놓고도 자기가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가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내 남편은 벨리알이니까 당신같이 하나님께 크게 쓰일 인물이 아주 쓸모없는 그 무익한 저 사람하고 상대를 해서 당신의 이력에 금을 가게 하겠느냐고 그런 식으로 관여하지 말라고 아비가일이 아주 간곡하게 충고를 합니다. 조금도 죄의식도 없고 양심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화를 낼 가치도 없습니다. 상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화 자체가 안 되는 인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마귀 같은 사람인데 왜 마귀를 상대를 하려고 하느냐고. 그건 인간이 상대해서 성질이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상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대를 해가지고 바로 급사를 당합니다. 부인이 그 다음날 얘기하니까 바로 충격. 왜냐 자기는 전혀 생각을 못했다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죽어버렸습니다. 문제는 나발은 이렇게 뭐 부인이 나서 가지고 제지하고 이렇게 해서 상대를 안 하면 되겠지만은 이 벨리알 같은 인간이 제일 중요한 성전을 탁 틀어지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입니다. 이거 백성들은 지금 죄도 용서받아야 되고 인생의 답도 찾아야 되고 힘들고 답답해서 지금 성전에서 은혜도 받아야 되는데 이 제사장이 툭 틀고 있으니까 이게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상대를 안 할 수도 없고 상대를 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이라고 하는 게 이 세습에 대해서 유리한 것도 있었지만 업무의 지속성 때문에 유리한 것도 있었지만 이거는 참 문제가 심각했던 거예요. 세습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가장 존귀하고 책임 있는 직분자인데 그 직분을 써가지고 온갖 못된 짓은 다 했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만 관심은 있고 제사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제밥에만 관심을 쓰는 겁니다. 일절 대화가 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그렇게 하면서도 제일 위험한 그런 제사장 직분을 감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지금 간상을 딱 틀어주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뭐 온갖 쓰리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막 저주를 퍼붓게 되고 막 돈 갖다 주면 막 축복을 해줘 돈 안 갖다 주면 막 저주를 퍼붓고 이렇게 하면 안 올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오면 시험 받고 말이죠.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예배를 안 드릴 수도 없고 예배 드리면 시험이 들고 말이죠.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일 불행한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이 그 당시에만 있었는가? 아닙니다. 오늘날도 이게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정말 세선 문제로 또 지도자 한 분 잘못 세워버리면 뭐 70년 80년 부흥해도 평안해도 소용없어요. 말아먹을 때 보면 몇 달 만에 막 싹 말아먹습니다. 참 영적인 이 교회라는 게 이게요 정말 위험한 곳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 영혼 망하고 그 교회 전체 망하고 말이에요. 공동체 다 깨뜨려 버리고 말이죠.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모르는 겁니다.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장로님을 만났는데 참 이분이 충성된 장로님이셨어요. 막 목사님 함부로 해서 모든 것을 희생했던 참 제가 봐도 귀한 분인데 고위 공직자였습니다. 2급 공직자였는데 퇴직을 했어요. 고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목사님을 세우고 나서 아들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장로가 합동이었는데 그 순복음으로 교단까지 옮겼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무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잘 필요가 없었는데 그럼 목사님하고 그 장로님이 또 사돈지간이에요. 사돈지간이고 그 목사님하고는 이제 직접 관계되는 건 아닌데 그 집 딸이 이제 그 집 아들하고 결혼한 겁니다. 그게 괜찮은 줄 알고 사람도 괜찮았다고 그래요. 딱 담임 목사를 세웠는데 그때부터 대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는 무슨 말을 해주고 싶은데 말만 하면 전부 다 오해를 하니까 이거 장로를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뭐 굉장히 심각하게 이야기하면서 나한테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성도님들이 뭐 가만히 있습니까? 은혜가 안 된다고 자꾸 장로님을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렇게 고민을 털어놓으니까 중간에 끼어가지고 막 이러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가 안 된 사람을 인간적인 고려로 세운 결과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세우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너무 쉽게 생각한 겁니다. 교회를 너무 쉽게 생각했고 사람 세우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한 겁니다. 그때는 괜찮았다는 겁니다. 그때야 뭐 당연히 책임이 없으니까 괜찮죠. 그것도 인간적으로 괜찮은 것이지 하나님 앞에 괜찮은가에 대해서는 한번 기도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책임 있는 자리에 딱 올려놓으면은 다 드러납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속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우면 이제 세운다는 게 이제 결혼하는 겁니다. 이혼하는 게 쉽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서로 뭐 괴로워하면서 같이 뭐 죽을 때까지 살아가든지 한쪽이 죽든지 살든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벨리알 같은 직분자가 된 이유가 나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는데 너무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엘리의 두 아들이 영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었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이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그들은 접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너무나 많은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되었고 또 아버지가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주님만을 섬기는 귀한 대제사장 직분을 하는 것을 늘 보고 자랐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지식적으로는 알죠. 근데 하나님을 전혀 어떤 분인지 몰라요. 여러분 평생 같이 살아도 배우자를 모를 수 있습니다. 목석 같은 남자들은 모릅니다. 자기가 낳은 그 자식을 전혀 모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이게 지식적으로는 머리로는 알 수 있는데요. 인격적으로 아는 거는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아는 거거든요. 인격적으로 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알려면 나를 숙여서 나를 포기해서 나를 내려놓고 상대방의 인격 속으로 겸손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나를 지키려고 한다든지
내를 주장하려고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절대로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줘야 되는 것이지 내가 그 사람을 이해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이런 몸부림이 있어야 우리가 사람도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계속 요구합니다. 비판만 하고.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에서 그래서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이 하나님 생각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지하와 항상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계속 내려놓는 이게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내 원하는 청구서를 자꾸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물론 그렇게 되겠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생각 앞에 내 자신을 자꾸 내려놓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돼야 그 다음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계속 그 말씀이 우리 인격 중심을 계속 때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계속 깨뜨려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계속 우리 가운데 부딪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게 되느냐 하면은 이 죄에 대한 자각이 생깁니다. 아, 내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우리 한 집사님께서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왜 이렇게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세요? 그렇게 하니까 제가 자꾸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나이 70이 넘었는데 자꾸 제가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부흥이 나타날 겁니다. 그게 회개 아닙니까? 회개가 자꾸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회개가 뭔지 모르고 물론 근본적으로 했겠지만은 진짜 진정한 회개가 뭔지 몰랐다는 겁니다. 70이 넘어가지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이게 부흥입니다. 이 교회죠 이게. 그래서 제일 위험한 게 뭐냐니까 하나님 말씀은 성전 제사만 계속 드리는 게 이게 문제였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 행위로 안 됩니다. 내 인격이 부서지면서 하나님과 구체적으로 만나는 이런 실존적인 사건이 예배 때마다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나에게는 안 일어나는데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해야 돼요. 물론 설교도 잘해야 되겠지만은 설교를 듣는 우리 자신들도 이 부분에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변화가 일어나고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게 되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직분을 좀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걸 속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직분을 가지고 책임 있는 자리에 서수록 더 부딪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너무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홈리와 비나스가 그들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뭐 좋은 자리 차지했다. 이제 뭐 그냥 갈고리로 뭐 금을 생각하면 안 되고 계속 부딪혀야 되는데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벨리알로 딱 전락하는 마귀가 되게 마귀가. 그게 엘리의 두 아들들에게만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런 위험은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두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계속 살펴보고 계속 중심이 부딪혀야 되고 그리고 은혜가 나타나지 않을 때 왜 은혜가 나타나지 않을까? 나의 이런 그 예배를 통해서 왜 성도들에게 은혜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거 가지고 밤새도록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어떻게 하면 그냥 본인을 챙길까? 이 썩어 빠진 생각을 하는 바람에 자기도 망하고 가문도 망하고 이스라엘도 망하는 정말 비극스러운 일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인간적인 모순을 또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있는 곳이니까요. 성전 안에서도. 그리고 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왜냐하니까 그에 너무 핵심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몰라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 아니까 자기는 안 보고 막 교회만 비판합니다. 그거 뭐 직분자들만 쫙 비판하고 다른 사람은 자꾸 비판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냉소적이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요. 그래서 직분자 자녀라든지 목회자 자녀들이 위험한 게 이겁니다. 교회에서 막 비판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거 듣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들의 신앙을 그냥 잃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은 자기 자신의 문제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죄의 충동을 도무지 이겨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위선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사정은 잘 알면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듣게 되는 게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그 무슨 죄의 욕망을 통제를 해내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중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교회 떠날 수는 없고 교회 안에서 봉사는 또 잘합니다. 늘 본 게 그거니까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또 뭐 때가 되면 또 직분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압니다. 네가 제일 위험한 사람이다. 너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다. 그게 불행한 겁니다. 그게 참 불행한 겁니다. 이런 입장이라면 사무엘도 신앙 성장 환경에 결코 좋은 편은 아니었을 겁니다. 물론 뭐 저때까지는 어머니 밑에 있었으니까 아주 좋은 영적인 그런 자양분을 먹고 그가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인생의 중요한 기간, 어린이 기간, 청소년 기간 이때를 그 성전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게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엘리 대제사장도 이게 영성이 좋지가 못합니다. 그 두 자녀들은 완전히 타락한 제사장들입니다. 그 어머니하고는 부모님하고는 떨어져 있고 그 어린애가 거기서 뭘 배우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거기서 자기를 잘 지켜냅니다. 이게 참 은혜입니다. 이거 보면요, 이 환경이 절대적인 것은 일차적인 것은 아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똑같은 환경인데 최고의 신앙인이 되는 반면에 똑같은 조건인데 엘리의 두 아들은 제일 나쁜 신앙인이 된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자녀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은혜 받고 정말 회개하고 거듭나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결정적인 겁니다. 재용서의 체험을 했느냐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면 결국에는 죄를 이길 수 없고 욕심을 극복하지 못하고 시간 문제입니다. 타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직분 받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서로를 불행하게 하는 겁니다. 말씀도 모르고 자기 자신도 모르고 그냥 서로 뒤범벅이 돼 가지고 엉망진창으로 교회를 만들어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의 일을 끊임없이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일은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는 게 주의 일입니다. 그래야 왜? 내가 살아나면 영혼을 죽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가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의 일을 하는 게 뭐냐? 나를 계속 죽이는 게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써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귀한 은혜의 도구로 쓰는 겁니다. 요걸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부딪히는 걸 죽이는 법을 못 배웠기 때문에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것을 못 배웠기 때문에 이게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냥 교회를 다 망가뜨릴 수 있는 겁니다. 가룟유다가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근데 사무엘은 참 놀랍게도 그렇게 불리한 환경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부모의 기도, 한나의 기도가 결국에는 이 아들이 타락하지 않고 주님 앞에 탁 제대로 섰던 그 비결이다. 저는 그렇게 성경적으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들의 구체적인 악행이 나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이 이러하니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17절까지 그들의 비행이 막 구체적으로 고발되고 있습니다. 이 관습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된 관행이나 습관입니다. 이들의 악행이라고 하는 것이 한두 번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조직적이고 상습적으로 계속 수십 년 동안 해왔다는 겁니다. 너무 해먹었어요. 그렇게까지 오랫동안 간섭적으로 해먹었는데도 손을 못 대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영적인 자리는 인간이 손을 못 대는 겁니다. 하나님이 치워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이게. 인간이라 뭐 결혼하면 뭐 어떻게 뭐 결혼해도 뭐 부부끼리 어떻게 뭐 갈라설 수도 있지만 이게 갈라서지도 못해요 이거. 한 몸이 돼가지고 서로 찢어져가지고 같이 망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이게.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삶는데 사환을 지켜서 쇠살 갈고리로 솥에 있는 고기를 막 팍 찍어가지고 나오는 대로 찍는 거 뭐 이런 도사들입니다. 제일 좋은 걸 탁 찍는 겁니다. 보글보글 끓어도 막 고분을 딱 찍습니다. 싹 가져갑니다. 이거는 제물의 분배의 원칙을 어긴 겁니다. 일단 고기를 다 삶고 나서 이게 다 물 다 빼내고 고기를 다 내가지고 나눠야 됩니다. 특정 부위, 제장이 가져갈 수 있는 그 부위가 있는 겁니다. 레위기 7장 34절에 보면은 이 흔든 가슴살, 제장이 막 요제로 흔드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제장 거고, 든 뒷다리라고 하는데 보니까 제물 잡을 때 다리가 하나가 들리는 것 같아요. 뒷다리. 그 들린 그걸 잘라가지고 이제 제장 몫이다. 막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이제 삶은 고기는 또 싫고 구워 먹겠다는 겁니다. 또 이게 뭐 삼겹살은 어떻게 알았는지 기름 있는 거는 기름은 전부 다 떼가지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콩팥에 있는 기름, 간에 있는 기름, 특히 옆구리에 있는 요 기름들 많거든요. 내장에 있는 이 기름, 간에 있는 그 기름들, 요 기름들은 하나님께 화제로 이렇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름 타는 냄새가 나요. 그 냄새를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인생을 태운다. 하나님께 받으신다. 그런 의미를 굉장히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제사법을 백성들이 알아요. 그래서 그리 하지 못하고 다 하고 나서 얼마든지 가져가시라고 이렇게 하면은 막 폭력을 씁니다. 억지로 빼앗아가는 겁니다. 뭐 제장에 빼앗아가니까 뭐 대책이 없는 거예요. 뺏기는 겁니다. 눈 딱 뜨고 뺏기는 겁니다. 이게. 뭐 백성들이 은혜 받고 뭐 고민이고 뭐 기도 제목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고기만 챙기면 되는 겁니다. 이게요, 기독교 타락하면 이런 현상이 옵니다. 영혼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헌금만 많이 하면 되고, 중세 교회가 그러지 않습니까? 돈만 갖다 많이 바치면 돼요. 왜냐하니까 사업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사업을 막 베드로 성당도 지어야 되고 뭐 십자군도 해야 되고 돈 들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교회는 자꾸 돈 들 일을 절대로 만들면 안 돼요. 만들면 안 되고 은혜 받도록, 자꾸 은혜 받도록, 사람들 와서 은혜 받도록. 그럼 감사해서 또 교회가 아름답게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망하게 하겠습니까? 인간의 욕심이 문제거든요. 지도자의 욕심이 문제입니다. 지도자가 중심을 딱 잡아야 돼요. 교회는 내 소유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 임시적으로 맡긴 것이고 정말 위험한 자리에 있다 하는 것을 알고 내만 타락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 살려준다. 다 살아도 나가 타락하면 다 망한다. 이 정신 없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지도자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이게 쇠살 갈고리로 막 그냥 다 긁어서 걸리는 대로 막 챙기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를 꿀단지라고 생각합니다. 빨대 꽂아가지고 막 쫙쫙 빨아먹는데 정말 볼테기가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요. 얼마나 탐욕적인지 몰라요. 주님의 이름으로 탐욕을 부립니다. 그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 소년들의 제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 고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예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매뉴얼대로 엄격히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제사를 멸시한 겁니다. 이스라엘 예배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전의 기능이 이제 마비가 되는 겁니다.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죄를 씻는 이런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주님 앞에 피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 다 용서하시고 새 출발하도록 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게 은혜가 막혀버리니까 성전에 오물이 꽉 차는 겁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도리어 병들어 오는 겁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더 그냥 죄로 몸살을 앓는 겁니다.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돼야 되지. 온갖 바이러스 다 먹어가지고 병을 가지고 뭐 어떻게 병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혀 도움을 못 받고 언제 재앙이 터질지 모르는 굉장히 위험한 공동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예배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예배의 말씀이 전거되고 은혜가 흐르는 것이
단지 설교자 한 사람이 강대상에 서가지고 설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참 예배는 사수해야 된다. 우리 예배를 지키자. 다른 건 다 희생해도 좋으니까 우리 예배를 살리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공동체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가정도 무너지고 사업도 무너지고 자식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엘리 아들들에게 왜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자녀 신앙 교육이 그만큼 어렵고 뜻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가 크기 전에 어릴 때 이걸 분명히 했어야 되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부모가 모범을 보이고 신앙대로 살아간 대로 가르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머리는 안 되는 겁니다. 말로 안 되고 봉사로 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기준이 좀 분명해야 됩니다. 중심이 분명해야 된다. 부모가 기준이 왔다 갔다 해요. 어쩔 때는 말씀대로 했다가 교회에서는 말씀대로 했다가 밖에 나가서 막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 욕심 다 부리고 이렇게 하니까 자녀들이 안 보는 것 같아요. 다 봅니다. 그러니까 혼동이 되는 겁니다. 그 신앙에 대해서 이게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는 이 개념이 없어지는 겁니다. 혼란을 느끼는 것이죠.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 있게 될 텐데 그때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을 딱 보면요, 그것이 그들 영혼 속에 깊이 영향을 주어서 박히게 됩니다. 그게 어디로 갑니까? 반드시 살아나서 열매로 맺히게 된다는 겁니다. 자녀들도 자기 인생을 스스로 이제 개척해서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흔들리겠습니까? 참 유혹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가 믿음으로 살아간 삶의 모범을 본 자녀들은 막 흔들리다가도 결정의 순간에 딱 멈춥니다. 한계를 안 넘어갑니다. 돌아옵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어느 자식이 100% 부모 말만 듣고 쫄쫄 따라오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반드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딱 돌아와요. 이거 그냥 공짜로 돌아오겠습니까? 아니죠. 아닌 겁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한지 잘 몰라요. 그런데 늘 듣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딱 제지하려고 하거나 세상 우상으로 딱 나가려고 하면 그 말씀의 고리가 얼마나 강력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막 갈등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양심을 막 짓누르고 결국 항복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그리고 먼저 된 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그 중요한 순간에 믿음으로 딱 결단 내리는 것들이요,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 몰라요. 결정적인 순간에 고민하거든요. 그때 딱 멈추게 되고 말씀에 딱 붙들리는 겁니다.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그 믿음의 후진들에게 있어서 가장 궁금한 것이 뭐냐니까, 저도 마찬가지였고, 정말 성경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되느냐, 축복이 오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일 궁금해합니다. 정말 궁금해합니다. 그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부모를 따라오는 겁니다. 그때 모르고 따라오지만 그래도 이 부분을 항상 자녀들은 기억을 해요. 근데 부모가 말씀대로 하면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고 믿음 가지라, 그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지옥 자식 만드는 겁니다.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 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 기준이 중요해요. 형식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 믿음의 유산을 꼭 남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겁니다. 이거 남겨놓으면 정말 부모 노릇 제일 잘한 겁니다. 이것은 결국 예배의 소홀로 그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요, 보면은 예배에 대해서 목숨을 안 걸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여유를 가지면 안 돼요. 결국에는 주위만 빙 돌다 나중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악한 것들이 하나둘 그 사람 인격과 삶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뿌리를 이렇게 추적해 들어가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데 있는 겁니다. 말씀을 모르는 데 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데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말씀에 대한 불신에서 나온 겁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열심이 아니에요. 열심이 아닙니다. 열심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배 드리는 거 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없어야 됩니다. 교회에 왜 나옵니까? 사람 만나러 오는 것도 아니고 사업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 인간적인 교제 위로받으러 오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죠. 그거 외에는 더도 덜도 없습니다. 이것 없으면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무슨 재주로 붙잡아 놓겠습니까? 세상에 재미있는 것도 말고 텔레비도 얼마나 재미있고 좋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바쁘고 힘든 시간에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정직하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결론이 나옵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 모두가 목숨을 거는 그런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공연이 아니에요. 이거는 쇼를 해가지고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내가 끼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제자장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돼요. 자기는 없어져야 돼요. 세례 요한처럼 돼야 돼요. 얼마나 대가를 많이 지불해야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놀 거 다 놀고 말이죠. 즐길 거 다 즐기고 재질 거 다 지고 챙길 거 다 챙기고, 아이고 안 되죠. 그것은 예배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입니다.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18절에 보면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2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참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사무엘의 삶을 딱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섬겼다는 겁니다. 성전의 분위기는 연적하지 못하고 섬기기가 참 힘듭니다. 엘리 제사장도 영성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타락한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부모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사무엘을 부모가 성전에 맡겼는가? 참 한나도 대단해요. 자기가 데리고 있는데 더 믿음적으로 나설지도 모릅니다. 아이를 맡기고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을 건데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성전에 두고 옵니다. 그런데 결과는 뭐냐? 사무엘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세웠습니다. 엘리 제사장을 조수로 이제 섬겼습니다. 사무엘은 조수였지만은 엘리를 섬긴 게 아니야. 물론 엘리도 섬겼지만은 하나님을 의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조수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섬기는 것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사람을 섬기면 서운해요, 억울해요, 배신감 때문에 분노해요, 인간의 약점을 보고 막 실망하고 시험에 많이 빠집니다. 여러분, 교회 왔을 때도 사람 보고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 보고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고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안 보고 자꾸 사람에게 기대를 하니까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 별것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그냥 힘들어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사람은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분 앞에 자기 자신을 항상 세웠습니다. 이 신앙을 제일 중요한 건데 이걸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그 엄마한테서 배운 겁니다. 한나는 뭡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욕하고 뭐 그냥 비난하고 이렇게 해도요, 절대로 뭐 대꾸 안 합니다. 응징 안 해요. 복수 안 합니다. 하나님께 나서서 막 기도합니다. 남편이 와가지고 열아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않느냐, 그래도 그게 결정적으로 의미 안 둡니다. 하나님 편에 가서 또 위로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결정적인 변수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 신앙을 사무엘이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우리는 사람과 관계를 해야 되고 사람을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존재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꼭 개입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좋은 사람도 만나지만 정말 마음에 안 들고 이해 안 되는 사람 너무 많이 만나게 됩니다. 천사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습니다. 힘이 납니다. 그러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냥 괴롭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있어야 내 사람 만들고 나를 빚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닦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보면 다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게 위대한 겁니다. 내 중심으로 보면 문제가 심각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보면 목사도요, 하나님 앞에서 선도님들 한다는 생각하면 다 귀해요. 다 의미가 있고,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 교회에 놔뒀는가 하는 게 너무 분명해집니다. 근데 나와의 관계에서 보면요, 미운 사람, 좋은 사람 다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시험되는 겁니다. 그거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을 붙여준 이유를 다 할 수도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 떠나가지고 다른 곳에 가면 그 사람 없습니까? 아이고, 그 사람보다 2배로 찔긴 사람 또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수준에서 딱 맞는 사람을 준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보고 극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저는 오랫동안 교제했지만 영원히 이해 못하는 한 분도 계세요. 근데 너무 신앙적으로 유익이 되었습니다. 해석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꼭 섬기시기 바랍니다. 큰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교회 아닙니다. 그거. 문제 없는 시대 어디에 있습니까? 한나는 문제 많은 성전이지만 아들 데려와가지고 너 안 되겠다. 우리 집에서 그냥 내가 사슬 신앙교육 시키게 그렇게 하자고 그대로 놔둬버렸습니다.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문제를 끌어안고 고민하면서 니도 그 고통에 동참해라는 겁니다. 시대적인 아픔을 우리가 끌어안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를 열어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사명이 숨어 있고 그곳에 생명의 씨앗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불안 지수가 2배 높다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부모들이 아들과 딸을 키울 때 그 자세에서 나왔다고 그렇게 심리학적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아들들은 뭐 어려움이 생기고 고민이 있으면 야, 사내 자식이 말이야, 그거 극복을 해야지 말이지. 그 계집애처럼 그렇게 찔찔 짜고 그렇게 하냐고 막 그렇게 하면서 막 그냥 내던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막 죽을 동 살동 현실을 극복을 해냅니다. 딸은 안 그래요. 딸은 보호를 너무 많이 해줘요. 문제가 있고 이러면 막 아이고 도망가버려라, 피해버려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영원히 엄마가 지켜주면 괜찮겠지만 어떻게 지켜줄 수 있습니까? 딱 성인이 되었을 때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여성들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불안지수가 막 굉장히 높아지고 심적인 타격을 똑같은 건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질병에 훨씬 노출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비닐하우스에 자란 화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문제 많은 상황 속에서 미래를 반드시 준비시킵니다. 거친 황야 속에서, 찌는 태양 속에서 그걸 다 이겨서 멋진 열매를 맺으라 하는 겁니다. 인생의 쓴맛 단맛 다 보게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겪어보거나 느껴보지 못하면 모르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으로 잘 승화시켜서 믿음의 기회로 삼을 때 귀한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순간에는 모릅니다. 너무 힘들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처지에 두었는가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참 과거를 뒤돌아보면 무릎을 탁 치면서 스스로 놀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기회를 가지고 나를 이렇게 혹독한 훈련을 시켰구나 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감격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21절에 보면 참 귀한 말이다. 자랐다고 할 때 이게 키가 자랐다는 게 아닙니다. 물론 키가 자랐죠. 키는 어느 순간 지나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갑자기 능력을 주셔서 슈퍼맨이 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차는 만큼 시대적인 어려움을 느끼게 하고 상황과 한계 속에서 고통을 다 겪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로 불필요한 시간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도 아기로 태어나가지고 사람이 자라는 과정을 그대로 겪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 안 된 사람은 안 씁니다. 준비된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절대로 새로운 시대를 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은 절대로 갑자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평소에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뭐 기도가 막 터지고 그런 일 없습니다. 평소에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을 딱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위기가 생기면 막 바로 기도가 터지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응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가지 않겠습니까? 체질이 완전히 그렇게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의 위기도 있고 좌절도 겪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가가지고 말씀을 열심히 보고 막 말씀을 뭐 열심히 봐요. 사람 쫓아다니다가 지쳐서 쓰러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말씀이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입에서 나오고 머리에서 생각이 나오고 가슴에서 막 뜨거워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헤쳐나가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믿어지기 전까지는 안 씁니다. 한나는 아들을 성전에 맡긴 후에 가만히 안 있었습니다. 매년 제를 드릴 때마다 겉옷을 지어서 입혔습니다. 아이가 자꾸 키가 크기 때문이죠. 멀리 떨어져 있었기에 얼마나 기도가 간절했겠습니까? 그 기도를 옷을 만드는 것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옷을 만들면서 뭐 했겠어요? 자꾸 사무엘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시간대로 기도한 거예요, 이게. 지금이야 뭐 옷이 흔하겠지만 그때는 얼마나 옷이 귀합니까? 그 옷을 다 입혀놓는 거예요. 기도요, 사랑의 옷을 다 입혀놔버리니까 하나님께 지켜주는 겁니다. 그게 뭐 공짜입니까, 그게? 공짜 없어요. 기도한 대로 되는 겁니다. 한나는 아이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하나님께 바치면은 더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물질 헌신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가는 대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나는 아들 하나 바쳤는데 하나님은 3남 2녀를 줘서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아요. 5배로 딱 축복합니다. 당장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절대로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쓰시는 것은 절대로 남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아시고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감격해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돼야 되고 우리 자녀를 준비시켜야 되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